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0쪽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성공한 기업 100대 기업이 있다 그래요. 성공한 100대 기업의 CEO, 이제 그 책임자들이죠. 회장들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열정도 있고 또 모두가 자기 관리의 능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100대 기업이 되기까지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평탄하게 그냥 탄탄대로 온 기업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다 위기가 있었고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위기를 이겨내었던 비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혹시 암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암이 걸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처음부터 막 탄탄대로 계속 흥하고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무조건 대학에 합격합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떠한 위기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당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무당의 차이를 아시겠죠?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사단이 위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그 위기를 가져다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결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가져다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함께 기도 드렸던 주기도문, 거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에는 시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절대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살다가 덜커덩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다면 미리미리 우리가 그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뜻 안에는요, 나에게 시험이 다가와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다가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옳은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이길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위기 없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는요, 다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다 친인척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단 말이죠. 결혼도 친척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서로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요, 내가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모세를 보세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편하게 윤택하게 살다가 자기 민족을 때렸던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도망자로 위험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요. 노예의 삶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집에 갔을 때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유혹을 받았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걸 거절하고 결국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히게 되고 맙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그 파란만장했던 젊은 시절 다 노예로 죄수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게 위기 아닙니까? 다만 이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겪었던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위기가 온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호랑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배고픈 호랑이가 굶다가 이제 사냥을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냥을 하다가 노루를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또 사슴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쳐다보니까 이 토끼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야, 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엽기적인 토끼 아닙니까? 호랑이한테 야, 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호랑이가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거잖아요. 이런 엽기적인 토끼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토끼가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또 다 놓치고 결국 맨 마지막에 토끼 한 마리를 또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토끼는 어저께 그 토끼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놓쳐야겠다 하고 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딱 노려봤는데 어제 그 토끼가 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야, 놔! 나야, 나 몰라? 그러니까 또 황당해가지고 이 호랑이가 또 토끼를
놀래가지고 놓쳐버렸어. 그래서 또 도망간 거예요. 이제 3일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어디에 그 토끼만 해도 잡아먹으면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먹어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다 놓치고 결국 또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토끼는 어제와 같은 토끼가 아니었어요. 다른 토끼였어요. 이제 마음 놓고 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토끼가 또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질렀게요? 야, 나 벌써 소문 다 났어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이 말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놓쳐버렸고 이 토끼는 또 도망갔다는 재미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입소문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호랑이한테 잡혔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에요. 엽기적인 토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바라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개신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대표적인 신천지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다 비슷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극성입니까? 주일이 되면요, 주의 성전에 와서 올라와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한대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세상 말로 따지면 공휴일 아닙니까? 쉬는 날 또 교회 가서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게요? 교회에서 돈 줘?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새벽에 나와서 또 눈물로 기도까지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그러나 그 엽기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냈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사람에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의 얼굴입니다. 위기가 와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재미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제가 좀 새롭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데렐라가 본래 착하고 예뻐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신데렐라에게 계모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또 배달은 또 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당했게요.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버지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절대절명의 위기, 최고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청험을 받지도 않은 이 신데렐라에게 누가 도움을 주냐? 요정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요정의 도움으로 잔치집, 궁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름답게 꾸며 있고. 보십시오. 이런 적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왕자가 춤을 추자고 할 때 거절하지 않는 도전 정신도 있었습니다. 또 12시가 땡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옷도 사라지고 마차도 사라지고. 근데 이 신데렐라는 과감히 버려두고 올 수 있는 결단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고 막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또 집으로 도망가면서, 집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유리구두 한 짝을 남겨놓는 센스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인간이 언젠간 나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신발을 벗겨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가 기회가 창출된 겁니다. 그 기회를 찾아왔을 때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쓴 시예요. 지혜의 시.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위기는 이런 식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에 노하우가 있고, 여기에 다윗이 말했던 예증이 있고, 또 모델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이 오늘 성경 11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11편을 펴 놓으십시오. 이 말씀에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읽고 또 묵상하고
내 삶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대로 했더니 되었더라 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위기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위기가 언제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또 다윗이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듯한 시기심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위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노래를 하다가 연주를 하다가 창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이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다윗의 고통보다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고통은요 더 심각하게 진행돼요. 자기가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고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위를 탐냈던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자기의 친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피했고 또 도망쳤어요. 그때 썼던 시가 오늘 시편 1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 1절 먼저 합독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은 뭐냐? 새처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하여 숨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도피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고, 최선책을 버리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취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 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피하면 해결됩니까? 회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또 동일하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어려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 말고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선책 아닙니까? 세상의 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을 끝까지 고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망이란 없습니다. 회피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새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새같이라는 말은 욕입니다. 나는 새됐어, 이런 노래,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는요, 도망다니는 인생, 회피하는 인생, 피하는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새 가슴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참새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참새는요, 총소리가 빡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날고 봐요. 무조건 소리 나면 날고 봅니다. 그래서 새 가슴이라는 말이 여기서 전해지는 겁니다. 오도방정을 떠는 거죠. 자,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독수리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총소리가 팍 나면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새처럼 막 오도방정 떨면서 후다닥 날아갈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오도방정 떨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주변을 한번 쏙 살펴봐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펼치고 확 날아오르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인간보다 낫더라고요. 오도방정 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땅 소리 나면, 위기가 찾아오면 후다닥 막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또한 주변을 쫙 살펴보는 겁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멋지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근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면 결국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세상으로 피할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식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타협해서 차선책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결정하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십시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두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협박입니다. 이미 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쏘려 하는도다. 쏘려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쏜다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 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협박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 욥기를 한번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자식들을 다 거두어 가요. 결국 욥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것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이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진짜 강한 사람은 협박 자체를 안 해요. 왜? 본인이 강하니까. 그럼 못하러 협박을 하겠어요. 그냥 때려 눕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있는 이 사단이 우리를 때린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쏜다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림없다, 너는 약하다 하고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상처받는 거예요. 사탄은 시위만 당길 뿐 쏘지 못합니다. 당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만약 시위를 당겨서 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앞에 방패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방패는 투명 방패입니다. 투명 방패이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오는 게 보일 수 있어요.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건 죽을 것 같아요. 꼭 그 화살에 맞아서 내가 사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화살은 결국 우리 앞에 다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투명 방패이시다. 아멘입니다. 자, 이 사단이 쐈는데 맞추질 못하고 그 앞에서 떨어졌다. 그럼 사단이 계속 쏠까요? 어림없습니다. 못 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땅의 소명을 다 해야지만 죽는 줄로 믿습니다. 또 3절도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허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 혼자 그 위기 이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발악해봤자 사탄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너 혼자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너 혼자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혼자 의롭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너 혼자 정의롭게 살아봤자 너 혼자 손해본다 라고 사탄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중이 아닙니다. 때려오는 거 사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사탄은 그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일본에 한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숭이들이 많아요, 일본에.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또 원숭이를 뭐 신격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원숭이에게 고구마를 준 거예요. 생고구마를. 그럼 뭐 흙도 묻어 있고 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고구마 아닐 겁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가 먹는데 어느 한 원숭이가, 회심한 원숭이가 이거를 물에다 씻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원숭이가 이 원숭이를 지켜본 거예요. 물에 씻는 거를 보고 너무 인간답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원숭이 10마리가 그걸 따라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다가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100마리의 원숭이들이 다 고구마 주면 다 씻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에 있던 모든 열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고구마를 주면 씻어 먹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랑 똑같다니까요. 한 마리가 고구마를 씻어 먹을 때 일본 열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씻어 먹었듯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의롭게 정직하게 설 때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의롭게 살아봤자 택도 없다, 하지 마라, 어림없다 이야기합니다. 권투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인데요, 이 권투 선수가요, 시합을 하다 보면 두려운 게 어퍼컷이나 카운터 펀치가 아니랍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요, 쉽게 허용한 잽이 누적이 돼서 그 여파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결국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카운터 펀치로 어퍼컷으로 전도해서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나비처럼 날아올라서 벌처럼 쏘는 겁니다. 이렇게 잽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원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앞에 우리가 파리바게트 사거리가 있잖아요. 이 앞에. 이 파리바게트 사거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손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쯔쯔쯔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손가락 끝을 봐요. 끝을 향하는 게 어딘가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또 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이제 취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10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 날짜 그 시간에 똑같이.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 이 백석동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박사 논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기도 제목이 있고 전도를 한다, 이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꿈꿨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다, 어림없다,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겨냈을까? 우리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쉽게 말해보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자기의 고통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첫 번째 해결 비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이에요. 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해준 겁니다. 위기라는 것은 갈림길이 오면, 그 위기라는 이 갈림길이 오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걷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강아지가 함께 걷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내기를 해요. 이 강아지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강아지의 주인을 가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갈림길이 나오면 돼요. 갈림길에 나왔을 때 그 강아지가 따라가는 사람이 그 강아지의 주인입니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갈림길이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은 영적 현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기는 바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영적 현실, 나의 신앙이 명확하게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며 바라보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이겨냈던 다윗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부담이 됩니까? 안심이 됩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내가 위기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찰하시고 나를 바라보신다 라고 한다면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환히 비춰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다 걸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또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시련도 위기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주의 말씀 7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위기를 이겨냈던 세 번째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사탄 아닙니다. 세상 아니에요. 진짜 두려움은 내가 정직하지 못할 때 두려운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깨름직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그 사람이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무엇이 두렵겠어요? 다윗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도망가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차선책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최선책을 선택하십시오. 또 협박에 겁먹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혹시 죽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차라리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택도 없다, 어림없다, 안 된다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전도를, 모든 사역을 잽을 날리듯이 지속적으로 하겠다. 또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분명 갈림길이 옵니다. 위기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십시오. 꺼리낌이 없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편 말씀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처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걸림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합니다. 안 된다, 어림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종지를 나가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처럼 이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위기를 이겨낼 만한 실력과 믿음을 갖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여 승리의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일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